할렐루야. 3월 1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시면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런 많은 이야기를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의 의로운 고난은 영광으로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로운 고난은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을 보세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만찬 석상에서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가룟 유다의 정체와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도 아마 오해했을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 가룟 유다가 나가서 뭔가 행하면 예수님과 자기들에게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히 가까이 다가옴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고난과 수치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또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수치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방문했을 때도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자마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분명히 선언하세요. 자, 그 이후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영광을 얻었다.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들었을 때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동일한 그 영광을 누릴 것이 예고됩니다. 자, 무엇을 영광의 척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세와 성공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자, 오늘날 교회들이 참으로 많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실로 적어요. 그래서 간혹 교회 내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동정을 보내는 일은 있지만 그 일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일은 극히 드문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낙심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를 하면 교회도 박수를 보내주고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교회가 세상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척도는 진정 복음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세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후로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나를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최고예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서로 사랑 이 계명은 가장 두렵고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여기에만 자꾸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사랑해라 하는 겉면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게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뭐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새자에 포인트가 있어요. 새 계명.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구약 구속사의 통로는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각종 율법과 계명의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다 요약돼서 농축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지위와 특권을 다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파괴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 교회입니다. 자, 구약에는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신약에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준수해야 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방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계명, 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해버리는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딱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면. 자, 이 계명은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세워진 어떤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리고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이 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런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서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서로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 평균 소득, 학력 이런 걸 근거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죠. 언젠가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소득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하고 한 달에 서너 권의 정도의 전문 분야나 교양 서적을 읽어야 되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이상의 악기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건강, 교양을 갖추어야 명색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학력과 같은 평면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중산층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이 뭡니까? 라고 제시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출석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제시할 거예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리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차원이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내가 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할 줄 알아. 서로 사랑. 자,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준,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몇 점이고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일까? 교회에 출석, 몇 명이 세례 또는 침례받았나, 몇 가지 신앙적인 실천이 얼마나 되고 있나, 여기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며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교인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대로.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서로 사랑 잘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너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 버릴게요. 자, 공간복음서들을 보면 이 말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저도요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모두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자, 오늘날 보세요.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진실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극소수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주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용사들로 완전히 변화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 일어난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들이 사도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신앙의 용서로 변화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마치 나의 지혜와 결단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요, 이거 끝까지 못 가고 자주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앞으로 나의 신앙의 미래도 우리의 능력과 믿음으로 가능하리라, 이런 자만은 버려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신앙의 용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무지한지, 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베드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극명하게 다룬 사건이에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이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당시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내가 어찌하여 앞으로는 따를 수 없냐고 이렇게 물으며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부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 내려놓을 자신이 없으면 베드로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자, 베드로의 강한 자신감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죠. 자,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과 반대로 정작 그 순간이 오면 그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 이 베드로의 열정 잘 아시고 베드로의 폭발적인 그 헌신도 아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아도취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결코 우리의 의나 나의 자랑거리를, 사역의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또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고, 예. 또 시편 보니까 우리 체질,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다는 거 다 아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예.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천국까지 신앙 지키고 주의 일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그 끝은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의로운 고난도 불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루가 되어 은혜 속의 강한 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